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의 친구들로부터 이런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네에게 사람들을 몇 명 더 보내고 싶은데 자네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좋은 길을 알아봐 주게나,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원한다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물론 선임 선교사님이 후임 선교사들이 오는데 올 수 있는 길을 알아봐 주는 것이야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선교지로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길을 알아봐 준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또 여러 흩어진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는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까지는 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역사의 출발점,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일에 쓰임받은 것은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방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바로 그는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도시. 성경대학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항구도시 누가 세웠습니까?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였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이죠. 그 군대의 이름을 이달리아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그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그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방인,
순수한 로마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그에 대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희한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모습을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건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이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식민지 가운데 이렇게 주둔해 있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일본 순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순사들은 보통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한 순사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구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 고넬료도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들었던 주의 사자, 이것은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넬료가 언제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남모르게 베푸는 선행,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로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아무리 유대교 신앙에 이렇게 개종을 하고 유대교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에게는 베드로가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설령 제가 몰라줘도, 다른 성도님들이 몰라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들을 기쁘시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된 지 이틀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두 하인과 또 경건한 한 사람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틀 후에 자 9절을 보니까 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베드로는 육시 기도 시간을 맞아서 무두장이 시몬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육시 기도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3시, 6시 이런 기도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 개념이 나와요. 자, 6시에 6을 더하면 12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세 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자, 베드로가 낮 12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 12시이면 점심시간이죠. 자, 이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참 배가 고팠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는 지금 한참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었던 때였죠. 그렇게 한참 배가 고프고 시장기를 느끼고 있었던 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것에 쌓여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은 물론 먹는 새들도 있지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을 잡아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한참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큰 그릇 안에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뭐가 내려왔는데 먹지 못할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잡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환상 가운데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3번을 이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짐승들이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꿈인가? 무슨 환상인가? 이게 무슨 계시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켜왔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자, 이 내용은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29절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죠. 물론 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먹지 않았죠. 피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러한 짐승들, 네 발 달린 그러한 짐승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결코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했죠. 또 하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음식, 네가 만나기 꺼려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결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 유숙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선교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이전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요, 이것을 장벽을 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도 열심히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조금 더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날 사마리아 하면 저 북한 땅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와 세대가 다른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작년 기성세대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장벽을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땅 끝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야 할 일입니다.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그만큼 힘이 들고요.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언어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훈련도 받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관습은 무엇인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장벽을 뛰어넘어야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문화와 유대인으로서의 경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유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사실은 주신 것이죠.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본인들은 좋겠죠. 본인들은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여 있는 것, 물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은 결국 사실 중국이 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못 들어오게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결국 현 시대의 패권을 서구 유럽이 장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길을 만들었지만 중국은 담을 쌓은 것이죠. 그렇게 담을 쌓으면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전에 미국에서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아미시라고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미시. 지금도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쓰고 다니고 아이들도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자동차가 없고 주유소가 없고 전기도 그들은 쓰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 세상의 문명과는 동떨어져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고 마치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저 동네에 가면 있다 해서 구경 간 사람들이 차 가지고 가서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산다. 전기도 없지, 뭐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지, 도시가 우울하고 아주 암울한 이 마을 안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스스로는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땅끝으로 가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잡아 먹으라고, 율법에서 금하였던 그런 짐승들,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고, 나는 그것들을 속되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참으로 변화가 아주 심해졌지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언택트라는 말 많이 하지요. 표에도 정치인들 표도 보니까, 거리에 붙어있는 표를 보니까 언택트 시대 이런 글귀도 제가 봤어요. 언택트. 전에는 접촉, 대면,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큰 대형 교회들만 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늘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 책들을 구입해서 제가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제가 마음 먹고 있는데 연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책들을 다시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서 새로운 신조 용어들을 제가 배웠어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노. 이 포노는 뭐냐면 핸드폰, 폰을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 시대까지는, 저는 컴퓨터 시대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386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학 다니면서부터 컴퓨터로 레포트를 내고 1학년 때는 손으로 다 썼거든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모든 레포트를 다 컴퓨터로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친숙한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적어도 50대 초반까지는요, 아마 스마트폰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실 거예요. 컴퓨터로, 이 스마트폰으로 제 필요한 물건도 주문하고 배달시키고, 또 은행 일도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또 그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장육보라고 하는데 장기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다. 꼭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스마트폰이 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최근에 들어보았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니, 103번 버스는 제가 봤어도 우리 동네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가 저도 잘은 몰라요. 지난 우리 북한 그 사역자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메타버스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것은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가상현실 게임을 많이 하죠. 저도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의 선교 방식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이번에 공과를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 메타버스 방식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이가 저도 벌써 들어가나 봐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젊은 목사님들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가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방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선교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25년 만에 제 친구 목사님을 지난 연말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와서 천 목사님 시간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하고 했더니 자기 딸이 여기 카이스트 면접을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얼굴 한번 볼까 해가지고 저 신세계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카이스트 합격하면 우리 교회 딸 보내라고 했는데 근데 서울대도 면접 보고 아주 그 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나 봐요. 서울대도 면접 보고 이미 다른 학교는 합격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됐는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로 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 지금 담임 목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교회 본당이 한 1,500석 정도 되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고 전통이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했었대요.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좀 품기 위해서 화요일 날 다른 선교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이 찬양 집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500석 본당에 1,000명 이상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뭐 몇백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막 1,000명 이상 막 모이니까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점점 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더 이상 그 청년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전에는 조용하게 연세 드신 분들, 장년층들 중심으로 교회가 예배드리고 모임도 하고 하니까 잘 치우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애들도 뭐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치운다고 해도 쓰레기통 주변에는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아져 갖고 안 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청년들이 1,000명 이상 모여서 뛰면서 막 찬양하니까 교회 무너지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실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500석에 1,000명 정도면 아무리 뛰어도 모르겠어요. 너무 뛰면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쓰레기가 많고 무너진다. 뭐 이것은 사실 핑계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좀 예배를 활성화시켜보려고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해서 오후 3시에 있었던 오후 예배 시간을 청년 예배로 좀 만들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을 과거처럼 저녁 7시로 뒤로 미루자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냐면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청년이고 뭐고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온다는 것이 너무 이게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고 너무 컴플레인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회에서 다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고 사고를 확장시키고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도전하신 거예요.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거기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전유물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리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민족, 땅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요, 선교사들이 오기 싫어했던 땅이라고 해요. 중국으로는 또 일본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으로는요, 선교사님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20대 중반에 젊은 선교사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베테랑 선교사님들은 오기 꺼려했던 곳, 너무나도 미지의 땅이었고 너무나도 강팍한 땅이었고 어찌 될지 모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은 못 오겠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으로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은 넘어간 것이죠. 장벽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귀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귀 닫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설령 안 들린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설령 못 듣는다고 해도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래, 계속 미워해라. 야, 뒤에서 몰래 꼴밤도 때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품어야지. 네가 그래도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인데 네가 그래도 용납해 주어야지.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또 다른 바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 바쁘지? 오늘은 예배 빼먹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가서 네 할 일 하고 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겠니? 예배 드려야 네 영이 살지 않겠니? 예배 드리기를 나는 원한다. 성령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성을 쌓고 살아라. 그래도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련?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비록 경험하여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록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2021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새해를 행할 것이다. 그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